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7개 교회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7개 교회 안에는 칭찬을 듣는 교회도 있고 질책을 들었던 교회도 있고 질책과 칭찬을 함께 들었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말씀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었어요. 칭찬이 없었고 책망이 있었는데 그 책망도요, 거의 저주스러운 책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입니다. 차지도 아니하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에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시냐면 다른 교회들에게 하시지 않는 질책을 해요. 무서운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거는 책망을 넘어서 거의 저주와도 가까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의 모습, 그때를 회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어떤 회상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가방 몇 개 딸랑 들고 공항에 내려서 낯선 공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먼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비자 문제로 그리고 신분 문제로 가슴을 졸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마다 그때 그런 기억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참 뜨거웠던 시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착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이제 비즈니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도 지금 기도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동네에 번듯한 집도 장만했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들도 보내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대학들, 쳐다볼 수도 없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을 우리 아이들을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좋은 직장을 잡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또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떠나서 이제 그들 스스로 건강한 가정을 꾸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성공한 이민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함께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우리는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본당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의 어떤 밑바닥을 한번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 옛날 가졌던, 옛적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삶이 편안해진 만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식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저 종교적인 관성에 의해서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오늘날 풍요로운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붙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지근한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7개 교회를 보면은요, 지역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역과 그 역사적인 환경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에 있는 맨하탄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발달했고 그리고 안약 제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값비싼 검은 양모로 만든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부유한 도시,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무섭고 충격적인 그러한 진단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좋사오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저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내가 평안하니 이제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인 배경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비유를 했을까? 라오디게아의 그 근처를 보면은요, 지역을 보면 북쪽을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지대입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솟구치는 그 온천수는 뜨거웠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치려고, 그들의 병을 고치려고 왔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의 그 북쪽 말고 남쪽을 보면 어떤 지역이냐? 그거는요, 골로새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냉수 지역이었습니다. 그 냉수는 얼음처럼 차가워가지고 목마른 사람들,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 있는 온천수와 남쪽에 있는 그 냉수가 만나는 그 지점, 그 두 곳의 물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흘러오는 동안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에라볼리 지역의 그 뜨거운 온천수도 골로새의 차가운 냉수도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10여 마일을 흘러오면서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이 섞인 미지근한 이 물들이 이제 역겨운 냄새를 낼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입에 넣는 순간 사람들은 구역질을 하면서 토할 수밖에 없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이 바로 이 미지근한 물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의 냉수처럼 죄에 대해 완전히 차갑게 선을 긋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 그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종교의 모양만 갖춘 채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내 입에서 구역질이 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도 되어봤고 장로도 되어봤고 권사도 되어봤고 직분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저를 토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 말씀이 비단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려주면
내 신앙은 안전하다라고 믿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가슴을 치는 통회함이 없는 굳어버린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함의 위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착하고 안정화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이거예요. 이제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착각해도 너무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의 그 풍요로운 것 자체가 이게 신앙의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간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와 똑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무릎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는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멸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냉정한 진단을 보면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풍요로울 줄 모르지만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인 것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성공했구나. 너희들은 참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그들을 부러워했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그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금 너의 영혼은 실상 비참하게 헐벗었고 굶주려 신음하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서 고난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통장 잔고가 좀 넉넉해지고 비즈니스가 좀 안정화되면 우리는 내 영혼까지도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 큰 풍파가 없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비극은 뭐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주님,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착각 가운데 있으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대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늘 주님은 거기에 그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지금 이 모습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습처럼 미지근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가요, 영적 파산 상태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픈 책망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하늘의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방전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을 사서 더 부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가서 저기 또 페어옥스 같은 데 가가지고 금을 사시면 안 됩니다. 금값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해요, 요즘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은요, 그런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에 쌓인 세상의 돈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는 신앙을 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며 눈물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랑하던 것은요, 비싼 검은 양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어떤 의상,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사회의 어두운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를 하라 그럴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 영양제와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 산업이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돈의 가치관으로만 세상을 보던 그 눈을 씻어내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눈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치료의 눈을 우리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도 사라고 이야기하죠. 흰옷도 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약도 어떻게 합니까?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금이 있어. 그거 주소. 캘리포니아 가면 금을 캘 수 있어. 그곳에 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금을 사. 흰옷을 사. 안약을 사. 사서 입고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안일함을 깨트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대가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대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물질을 드리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요, 딴 게 없습니다. 나는 너의 시간과 너의 마음을 대가로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속히 우리는 유턴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고 했던 세 가지의 주식을 빨리 사야 합니다. 금, 흰옷, 안약.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에. 20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전도 문구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오늘 20절에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아시는 문구잖아요. 교회마다 전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이 그림을 놓고 이 성화를 놓고 그 밑에 이 말씀을 나열해 놓고 전도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자칭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칭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교회 밖에서 걸어 잠궈진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을 하고 있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자칭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그 안에 내가 없니? 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명색이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내 비즈니스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왕자에는 나라는 존재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음 문 밖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밀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추운 문 밖에서 그저 쓸쓸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강제로 문을 부수시면서 들어오시지 않아요. 계속 밖에 서 계세요. 어떠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이놈들 내가 없는 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마저도 예수님은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제 그만 세상 성공의 취기에서 깨어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영적인 그 부요함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성전 문을 나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미지근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가지고요,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딱 두 개로 구분돼요. 종교인과 기독교인.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에 가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클립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종교에는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해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할 때에 종교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더 이상 이민 생활의 분주함과 물질의 안락함 뒤에 숨어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즉시 미지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주어진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임무를 완수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속상해라고 하는 마음을 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도 사라, 옷도 사라, 안약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에서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이 예배의 어떤 순서를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게 만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